할렐루야, 한우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순복음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가요, 지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레이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르러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고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레이기를 주님 앞에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가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숲 속에 나무가 있듯이 레위기는 전체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갖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서 본격적인 출애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출애굽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10계명과 언약 체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체계를 하면서 이 언약 체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눠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 가운데서 머물 거처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성막이고요. 성막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런 그 방법들에 대해서 논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뵈려면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려면 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정경 1장 10장까지는 제사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7장은 정결법, 속죄일, 그 다음에 일국절기, 안식일 이러는데 흔히 11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의 그 사이클, 1년의 유대인들의 그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것이 레위기 한 곳에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시작은 주일, 우리는 주일이죠. 유대인은 안식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고 모든 일주일의 시작이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25, 27장에 나와 있고요. 오히려 뒤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시작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4주 5주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들이 있으면서 절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그 속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 24장 그리고 그 절기 속에 포함되는 것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또 16장에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절기로 해서 딱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갖고 자손들이 이렇게 오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자손을 통하여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서 올라가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모세에게 흠없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이제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면서 약조를 맺는데 그게 언약 또는 약조라고 합니다. 이 약조를 맺고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했으면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생활하는 곳이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집이잖아요. 집인데 그 집이 성막이고 그럼 집안에서 밥도 해 먹어야 하고 집안에서 국도 끓여야 하고 집에서 옷도 빨아야 하고 집안에서 하는 이 모든 재반사항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법들 성막에서 안에서 행하는 규정들 전례들 그러면서 이게 일주일이 가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시작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때가 되면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고 그러면서 1년 계속 그 짓는 제들에 대해 평일에 짓는 제들에 대해서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이런 그 이스라엘은 절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자 출애굽해서 모세가 느부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듯이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로 솟아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치는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잠깐 같이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 야고보서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다 드시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읽고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다 말씀을 이르되 그는 하나님 보채로 칭을 받느냐 하고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과 벗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말은
마음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창세기부터 그 레위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흔히 이제 그 창세기의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패트릭 페페런이라는 박사가 모형론을 최초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모형론은 역사적 사실과 연관을 맺는데 모형은 원형에 나타난 바로 그 진리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모형은 명명된 인물, 행동, 제도에 속하는 어떤 형태를 말하죠. 그림자죠. 모형은 더 나은 것들을 준비하고 조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을 간직하고 고안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형은요. 이런 식으로 이 패트릭 페어베린이 모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론 입장에서 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그러죠. 전형적인 모형론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시대의 전체 성도의 모범적인 예표로서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신약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철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의 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레도가 너와 주 역할을 하면서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태초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멜기세덱도 그로서 오셨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행동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 그것이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됐다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저자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의 권세 만물이 그름을 믿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의 성령도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하기 전에 그럼 그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에 앞서서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 이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연관이 되었느냐, 1장 1절과 1장 2절이 연관이 되었느냐, 아니면 1장 1절과 1장 2절은 서로 별개로 되어 있느냐, 독립되었느냐, 종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서로 독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셨던 세계가 문제가 있어갖고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있으라 해갖고 빛이 만들게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하늘은, 창조한 그 세계는 아직 창조하지 않는 그 과정으로서 이제는 이제 창조를 이렇게 할 것이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이제 창조의 그 방법대로 나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흔히 이제 이 원어 성경을 알으면은 그냥 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는 걸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한 문제들이 참 많이, 만약에 1장 1절과 1장 2절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서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한 세상이 문제가 많아갖고 하나님을 거기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또 다시 세계를 만들었다는,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과 땅에서의 특별히 1장 2절은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해갖고 1장 1절과 1장 2절은 서로 이렇게 1장 1절의 목적어가 1장 2절의 주어로 이렇게 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관계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만약에 독립설이 있어갖고 간격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창조된 곳을 없애고 하나님 다시 창조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서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빛, 궁창, 뭇, 빛이 있고 그 빛을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주는 넷째 날 해달 별들을, 궁창에서 놀 수 있는 새나 조류들, 뭇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였듯이 우리들도 일주일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 개념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가 이렇게 날 순서대로 나열됐을 때 수사학적으로는 그 컨테이너하고 컨텐츠, 이렇게 어떤 컨텐츠 항목과 그 속에 있는 세세한 것들, 이렇게 얘기도 수사학적으로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누구를 지었냐면 아담과 하와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가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유사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 지으심 받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을 뵐 수가 있고 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뵐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전도의 또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지으신 것들의 소유권, 그 다스린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또 당연히 또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암시 하나님의 소유권이죠. 권위가 있고,
이 세계 살아있는 피조물 사람만 유일하게 또 세계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만물 누구냐면 인간이고요. 인간만.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같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럼 하나님에서 하나님 외모를 바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이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재가 권세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만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계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굉장히 창조의 최정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이 육체나 이 특별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래서 육이 있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그 2013년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김경훈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분명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니 모든 건 단숨에 하시지 이렇게 미적미적 하시는지요. 아마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시켜 하도록 하는 것인지요. 이런 식으로 그 병원에 입원했던 그분이 하나님은 계시는 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좀 해주시길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그런 그 의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또 병원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모매님인데요. 어머님 여자분이신데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경상도 부산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근데 그분만이 아닌 은근히 경상도에서 교회 교제도 모르고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가 한 1년간 그 병원을 꾸준히 전도를 갔는데 막 그 팔다리가 아프고 누워 계시고 힘들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유 뭐 이 나이에 뭔 기도입니까 아프 죽겠는데 받고는 싶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뭐냐 이거죠. 영적으로도 주님의 히브리어로 라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할 대상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들, 새들, 육축,
땅의 모든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죠. 특별히 특사된 의미로 밟다도 이야기합니다. 요엘 3장 13절 너희는 나스스라 혹시 이것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친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이게 밟아서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포도즙을 만들 때 큰 맷돌을 당나귀 위에 이렇게 해서 그 가는 방법도 있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한 2층 같은 높은 데에서 포도를 갖고 올라가고 발로 밟아요. 그럼 이게 즙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리고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악이 가득한데 닦아 깨끗이 긁어내다 변겨내다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 다스리려는 통치하다는 것은 발로 밟기도 하고 꿀단지가 꿀이 새면은 이걸 그렇게 닦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너무 우리 인간들은 오바를 한다 이거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동물을 통해서 이게 매개체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거라 하면은 박쥐도 먹고 뭣도 먹고 먹도 먹다가 이게 병에 걸린 거죠. 오버한 것이죠. 너무 그 안 좋은 것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다스리고 번성한다는 것은 생육한다, 열매가 맺어 나간다는 것이고, 번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멀티플, 충만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날마다 채워지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하와가 살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생명과 다스리고 번성했는데 에덴 동산의 그 모형, 창세기 3년 동산에 건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동쪽으로 향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고, 선악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이 모형이 어떤 거냐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또 나중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원형은 성전이고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원형은 어디냐? 하늘, 예루살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 곧 교회입니다. 그 성전에는 지성수가 있고 성수가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무형인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는 곳이요,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가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내가 어떻게 하냐.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보면서 동쪽으로 향하고, 에덴 동산에 금이 있는 하일라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이런 구조들이 꼭 성전과 같아요. 성전도 제단 밑으로 해서 물이 흐르거든요. 성전 입구는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다
덮여 뭐 이렇게 했고요, 만들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가시는 성전된 나중에는 너희가 하나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계신 완성되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24장로와 12지파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이만희가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이런다 해갖고 신천지가 그 하늘나라처럼 하얀 옷 입고 그냥 12지파가 뭐오고 막 하면서 하다가, 저는 이번에 신천지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몸된 교회에 미혹의 영이 돼갖고 와서 세상에 나가서 추수하라겠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추수하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이 상하게 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된창으로 그냥 이번에 혼내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지간 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름으로 남자가 부를 때 그 아내와 하나님 빼앗아 둘이 하나가 된 그 사람인데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 구원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그가 보리 하셨은즉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 너희 구할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로다 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더라. 철저히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보시기에 힘이 좋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그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지 않은 어떤 그런 고유한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죠. 이 김동완 그 옛날에 대법관이 있는데요. 편의점을 했습니다. 대법관이요. 나중에는 혼자 처음에는 속편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잃은 건 미수고 얻은 건 싫음밖에 없음. 그렇게 세상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대법관이 평범하게 하면 그냥 편의점이나 운영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그 부부 사이에 소통도 없어지는, 너무 바쁘고 세상은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분이 대법관 출신이었으니까 다시 그 법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본인의 그 일을 펴나가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참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죠. 아니, 정말 타락, 죄악된 그런 곳에서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고린도서 13장 3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하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물에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위와 기비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 누가 100%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진 않죠.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고 난 뒤부터는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 대백관도 자기 딴에는 그냥 속 편하게 편의점 주인이 돼갖고 그걸 하면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그라운드의 dust, 먼지로부터 인간을 형성했다라고. 그리고 그의 코에 삶의 숨을 불어넣었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렇게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한글의 개역이나 개정 성경은 전부 다 그냥 흙으로라고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은 흙의 먼지라고 그럽니다. 흙의 먼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여기 서울 쪽은 저 벽제에 가면 벽제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터를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의 먼지가 됩니다.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먼지. 성경이 맞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뭉텅해서 흙으로 간다 하지만 수분이 말라지고 다 하면은 먼지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네 강들이 있어갖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것도 이 강도 비손을 풀이하면 인크리지. 기혼을 풀으면 bursting forth the flower. 꽃이 막 꽃 피어나가는. 히데겔은 어떠한 오늘 그 바람이 불어도 세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유프라데, 프라데, 헬라어로는 시브리어로는 페린가 이렇게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맺혀 나가는. 그 에덴 동산은 그래서 강이 있고 에스겔 47장에 금이 있는 강과 성전, 그 성전의 모델에서 그 얘기는 물이 동편을 있고 금촛대가 있고요. 레인이 성전을 지키고 섬기고 아담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지키고 다스리더라.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워치, 워크, 다스리다는 것은 아담이 그걸 지키고 일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시키는데 다스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시키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통치했으니까요. 모든 생물들을 다, 동물들을.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좀 지나면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타락을 하고 마는 인간. 복음은 타락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사를 지내도 영원히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복된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셨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것과 우리를 분리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분리가 되려면 싸워서 분리해야지 그냥 마귀야 가라 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원수면 머리를 발로 밟아야 하고 그 원수는 어떻게든 여자 후손들의 우리의 발꿈치를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서 걸어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원죄가 있고 연합성이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죄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죄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루어져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온 요한계시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운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겨갖고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돼갖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없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거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의무입니다. 있는 크리스찬들의 근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는 가인의 길, 하나는 믿는 이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게 되는 걸 의름자라 하시는 증거를 쓰니 하나님 그 인물에 대해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오히려 많은 일이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은 곡식을 드린 소제를 드렸고요. 아벨은 번제를 드렸는데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는 더 나은 제사 그 더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 더 믿음 있는 제사 정말 정성 들인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형이 하나님께 그걸 흠양을 못 받으니까 속이 상해갖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가인은 동생을 그 죽인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요. 유다서는 이걸 갖다가 가인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같이 하지 마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하고 아우를 죽인 그 악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족보가 되는 거예요. 족보가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하나는 아담과 셈 이렇게 쭉 해서 아브라함, 다윗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그래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의 족보가 있고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그 성을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했더라. 에녹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녹을 영어로 번역하면 dedicated이에요. dedicated. dedicated라는 것은 번역을 시키면, 한국말로 번역시키면 봉헌했더라라고 그래요. 봉헌.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봉헌한 게 아니라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가인 자기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잘 보면요. 그래서 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골에서 도시 생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적에게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중에 라멕이 4장 그 29절에 보면 라멕이 이제 또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의 신라의 나의 모습을 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녀를 죽였도다 해갖고 어쩌다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라멕이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던 싸우다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받았어요. 피가 잠깐 났죠. 피 났다고 라멕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럴 정도로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 자체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악한 길만 가요. 악한 길들. 라멕의 아들이 자녀들인데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전부 다 두발가인 죽음을 상징, 음악을, 악한 음악. 그래서 성경은 이걸 대해서 아담이 있는데 그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셋의 길이 있다. 가인의 길은 에녹, 이락, 라멕. 라멕이 창상, 상함. 슬쩍 스쳐 지르는데 소녀를 죽여버리는. 근데 셋의 길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그 1장, 2장, 3장,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담이 자기 안에 동참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 셋도 아들을 낳는데 에녹스라고 그래요. 에녹스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가인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셋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는 가인의 길은 부패한 인류고 셋은 경건한 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침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자로 사람의 아들들이 딸들이 아주 서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항상 악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환탄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인류를 보면서 가인의 자손의 그 길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이 되니까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죽이죠. 다시 창조를 합니다.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노아 너에게 아담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건설한 축복을 주듯이 내가 너한테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더 이상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대 무지개로. 근데 이 문제는 이 노아가 그 많은 농사 중에서도 어떤 농사를 짓냐면 포도 농사를 져요. 그러면서 이 미드라시랑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아의 그 농사가 포도 농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지만 이게 너무 오버하면은 인간에게 독이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단 마귀도 자기도 포도 농사 짓기를 원해요. 갖고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갖고 양피를 줘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건 노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으로 말미암아. 또 비가 안 오니까 노아가 물을 주니까 이번에는 사자가 있으니까 사자를 잡아서 사자 피를 줘요. 사단 마귀는. 또 비가 나서 노아가 물을 주니까 이번에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요. 또 비가 안 오니까 노아가 물을 주니까 이 사단 마귀는 원숭이를 잡아서 피를 주는데 양, 사자, 돼지, 원숭이는 이게 포도주는 어느 정도 막으면 양처럼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차기 시작하면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서로 술 먹으면 싸운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버하면은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대변 보고 맛이 그 가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남용이 들어가고 막 포도주의 장단점이 근데 아담이 포도주를 먹고 그냥 취해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신학적으로 노아는 결혼을 했긴 분명히 했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노아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성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지간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된 그 세상이 죄악된 그 원죄의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가인의 길은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다시 자손들을 번성시키는데 그 번성시키는 자손 셈함 야벳의 자손들이 똑같이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바벨탑을 짓고 니므롯성을 만들고 니므롯성에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제 나눠줘 버려요. 그 나눠지게 하는 것이 벨렉 때 그렇게 했다고
창세기 10장 25절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신할 평지에 바벨산과 탑을 잡고 하늘과 닦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면 된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고 올라가는 그 인간의 교만이요. 죄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하고 언어를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인류가 성경은 이렇게 해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한국말로 어머니, 히브리어로는 아버지가 아바입니다. 어머니는 이마입니다. 이마. 아바, 아버지. 굉장히 그 중국어도 사전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많은 외국인들하고 하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 이름은 거의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거든요. 모음 같은 경우도 히브리어의 모음과 우리 한글의 모음이 똑같습니다. 그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구음이 하나 있는데 흩어졌다는 것. 그것이 벨레시대 때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